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수요일 아침 캔도시스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계약으로 본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약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케노시스 길동무 되신 강인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또 함께 배우고 또 공부했던 이 말씀들이 저희 각 교회 현장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어떻게 또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부족한 죄인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셔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원래 이렇게 강의하면 혼자 이렇게 하나요? 저 리액션이 없으면 좀 힘든데, 우리 사모님, 또 우금희 집사님, 이명 집사님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도자 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또 2주에 걸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오늘 10시부터 12시 두 번 강의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계약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케노시스 동역자들 또 목사님들 위주로 세미나를 하기가 정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시간도 좀 안 되고 해서 좀 빠져보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좀 했는데 결국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올 7월 1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서 7, 8, 9 한 3개월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디모데 전서 후서로 수요일 날 청년들하고 질문식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부분으로 다른 분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었던 부분을 나누는 시간으로 좀 시간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사실 특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디도서, 빌레몬서를 포함해서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감금된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 그 유언 서신과 같은 형태로 하셨던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가 우리 길동 목사님을 멘토로 삼고, 또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또 많이 배워서 있는 저희들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황 설정을, 만약에 우리 길동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은퇴하시고 또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후배 목사들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신다, 유언적인 편지를 남기신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심정으로 전하셨을까 하는 어떤 상황 설정을 하시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은 훨씬 우리 이해하기가 쉬운, 그리고 또 편지니까 특별히 우리가 제1석을 깊이 하고 그 당시 배경이 막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아니니까 큰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예배에 할 때 그 녹색 기독인 10계명이라는 10계명을 예배 전에 꼭 하거든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녹색 기독인 10계명은 저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환경연합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공동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약간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에서도 함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자, 2 하면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합시다. 대중교통. 3.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4. 사용합시다. 중고용품. 5. 오늘도 물과 전기를 아껴 씁시다. 6. 육식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합시다. 7. 7일은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실천합시다. 이걸 조금 바꿨어요.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안식일 날 하나님 쉬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꿀까 하다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실천합시다는 제가 조금 이것만 좀 바꾼 것 같아요. 또 8. 팔지 맙시다. 소비 광고에 한눈을. 9. 구합시다. 작고 단순하고 불편한 것을. 10. 십자가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자, 아멘. 오늘 이 그림 좀 괜찮나요? 디모데전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미드저니에서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를 유화로 16대 9로 해서 그려봐라 라고 명령을 치니까 이렇게 그림을 줬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희들이 한 예배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에서도 이 예배가 그대로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그림을 갖다가 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그림을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유저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글자 폰트 하나에 저작권을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하나하나 갖다 쓰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서, 그래서 이 내가 그린 그림, 이 그림은 저작권이 미드저니를 통해서 그렸지만 제 명령어를 통해서 그린 유일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도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에서도 이런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런 우리들의 저작권에 문제없는 그림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디모데전서 후서의 배경에 해당되는데요.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AD 62년,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62년부터 66년 사이 한 5년 동안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데, 전서는 62년부터 64년, 그리고 후서는 로마 2차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2차 감옥에 감금됐을 때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이 가장 극심할 때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지도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가 옥중서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이 옥중서신 4개의 어떤, 물론 다 똑같은 감옥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마 이 로마 감옥에서 썼을 거라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기록한 서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부터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순교 이후에 이제 기록된 책이 이제 히브리서, 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경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후기서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신약성경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우리 구주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띕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잘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은 이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지금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시기가 AD 62년부터 66년 전후서를 다 포함하면 이 사이에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극심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던 시기, 특히 64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요즘 우리가 힘들다 해도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또 순교를 요구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아마 7월 첫째 주, 둘째 주 됐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집중적인 폭우로 청주 지역에 물이 잠겨서 지하도로에 물이 잠겨서 46명의 목숨이 알아버렸던 기록적인 폭우가 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도 117년 만에 최고의 폭우라고 했는데, 해마다 이런 기록적인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비가 오면 장마처럼 비가 내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이미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파괴로 말미암은 멸망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이 환경 파괴로 말미암은 이 지구의 멸망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1.7도가 올라갔고, 앞으로 4도만 더 올라가면은 바닷물에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는 우리가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곧 우리의 지구가 끝장이 나고 맙니다. 이 환경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니라 축사람에서 발생한 탄산가스가 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육고기를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먹어대면은 우리의 식욕을 금하지 않으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다음 주면은 12월 우리가 12일부터 하나요? 우리 11일부터 우리 2023년 자연치유 마지막 건강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자연치유는, 이 건강회복 프로그램은 자연의 법으로 우리 몸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학이 발달해도 당뇨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관리만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자연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살리고 이 자연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현대 문명이 해결하지 못한 질병을 해결할 수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자연 또한 살게 됩니다.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세상을 구원시켜 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현대 문명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운동가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매주 주일예배 시간에 녹색 기독인 십계명을 외치고 자연치유를 매주 광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암으로 판병받고 고통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고통을 먼저 겪게 하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예방하고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 케노시스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케노시스 개학 공동체를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먹거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웰빙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 개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의 지구 환경을 볼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구의 멸망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케노시스 개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웰빙 공동체, 고혈압, 당뇨,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교회 목회자로 또 지도자로 집사로 권사님으로 장로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우리 개학 공동체 식구들 모두에게는 건강해야 할 책임이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오늘 시간이 사실은 넉넉지 않아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전체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 디모데가 유언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한 문장만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한 단어로 요약을 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꼽겠어요. 자,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도 목회 서신이죠. 자,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서 1장 2절 한번 봐봅시다. 자,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 다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썼었던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만 인사를 말할 때 뭐라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의 바울 신학은 긍휼 신학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키포인트가 긍휼을 말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저한테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읽으라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디모데에게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긍휼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본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긍휼을, 다른 많은 서신서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을까?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디모데는 모범생입니다. 자기 엄마 된 누니기와 또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에베소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담임으로 맡겨놓을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왜 이 긍휼을 이야기를 했을까? 저 길동무 목사님께서 구약성경 요셉을 이야기할 때 왜 야곱은 자기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이 요셉을 그 떼떼옷을 입히고 차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차별하면은 문제가 생길 걸 알면서도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양을 칠 때 정말 낮에는 그 무더운 땡볕에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키우고, 밤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밤낮을 무릅쓰고 그 양을 키웠던 그 심정으로 이 외삼촌의 양을 키웠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양을 키울 때도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12명의 야곱의 자녀들에게 양을 키울 때 똑같이 자기가 외삼촌 라반한테 양을 키웠던 것처럼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유독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야곱처럼 자기가 그렇게 밤낮 요령 피우지 않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을 키웠던 이 요셉을 집중해서 보고 그렇게 사랑을 줬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누군가를 줄 때, 누군가를 후임으로 세울 때 누구를 세우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범갈 정도로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긍휼의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양을 키웠는데, 야곱이 어떻게 양을 키웠는데 11명의 자식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지 않겠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우리 길동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동 목사님 뭐 일하실 때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연배가 있으시지만 젊은 사람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길 때 그걸 요구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신구약 통틀어서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이 시원찮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내가 정말 훌륭하고 믿음이 훌륭한 것 아는데,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그 마음 가지고는 사실은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사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장 15절 제가 그냥 한꺼번에 건너뛰어 버리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걸 영어로 보면은 sinner, 한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sinner. 그 다음 I am the worst of them. 여기 M이 시제가 어떻게 되나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빵점짜리 남편입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아니 어떻게 이춘호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자기 자신을 빵점짜리 남편이라고,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인데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했기 하면서 넘어갔는데,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빵점짜리다 라고 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최상급 죄인에 해당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정말 몹쓸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조명되어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서 보이게 된 뚜렷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힘이 듭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아니 내가 왜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그런 심한 말들을 쏟아냅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런 험한 말을 아들에게 딸에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망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임 목사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보수다 라고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정과 칭찬,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모범생에게는, 우리 길동무 목사님한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 일하는 거 한번 보시고, 우리 정말 그 목회를 무릎으로 그냥 철저하게 하신 분들한테는요, 자연스럽게 긍휼한 마음이 안 생겨요. 담임 목회자와 부사역자가 있는데, 담임 목회자의 눈에는 부사역자가 절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내가 빵점짜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정말로 세상 죄인 중에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어줄 때, 그때 비로소 성도들이 불쌍히 보이고, 부사역자가 불쌍히 보이고, 아내가 불쌍히 보입니다. 제가 사실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로 집사로 있을 때, 우리 이춘우 집사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고. 저는 예수님 만나면은요, 춘우야 너 참 고생했다, 아픈 아내 데리고 살면서 고생이 많았다, 전 칭찬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기도하는 그룹에서 어떤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대요. 그럼 저는, 제가 그때 신학하기 전이었거든요. 오늘 신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입신해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한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나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하고 거기 갔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춘우야, 너는 왜 그렇게 성질이 괴팍해서 아내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게, 아니 무슨 저런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 저건 마귀의 음성이지, 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 이거 거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볼 때, 내 아내, 아픈 아내를 데리고 살았으니까 정말 고생했다, 나는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책망하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해줬더니 아내가 박수를 치면서, 세상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런 마귀 음성 같은데. 그때 비로소 제 아내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마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아니구나, 내 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될 텐데 수많은 문제들, 산적해 있는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목회자로 사역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긍휼의 마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자기 발견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려고 마음먹은다고 해서 불쌍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모습을 고발하고 조명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도 똑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원했던 마음, 그게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에서 정말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이걸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조명해 주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을 고백한 이 고백이 그냥 겸양의 말로, 겸손의 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신 이 하나님의 빛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있는데 벌써 1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에서 6장 1절에 보면은 BC 6장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BC 736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날개에 6 달린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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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에게 임하자 이사야가 외친 말씀이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외쳤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더러운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임금님을 눈으로 직접 뵀다니, 이 저주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7절입니다. 내 입술에 숯불을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는 네 죄가 씻어지고 내 허물이 깨끗하여 잤다. 아멘.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조명해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죄성이 드러났을 때, 이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이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심령이 답답할 때, 남편과 다투고 마음이 힘이 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나를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디모데 전후서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단어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뽑겠어요. 그리고 이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긍휼을, 그리고 그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자기의 간증이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다른 서신서에는 이 긍휼이 빠졌는데 디모데 전서에만 있는 이유는, 목회서신 중에 이 디모데 전서에만 있는 것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자,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2장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슨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말하면서 바른 교훈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대상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때 8월 첫째 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새만금 지역에서 세계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이들이 야영을 하면서 국기 훈련을 하는 세계 잼버리 대회가 한참 열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영국, 미국, 싱가포르 아이들이 캠프를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과 담당자들의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야 했을 때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위 관리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진보와 보수, 나의 출신 지역 여부를 떠나서 국가적인 문제 앞에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4절.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말씀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가지고 임혁 집사님이 좀 대신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읽을 때. 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그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남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을 남자가 저밖에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모일 때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남자들은 모일 때마다 화를 내고 다투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다툴 때 우리가 손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지적질을 합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하하고 심지어는 때릴 때는 주먹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손을 들어서 남을 지적질하던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거룩한 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모든 남자들이 소리를 좀 지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나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 잊어버렸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여자들은 심장이 쿵쾅거리고 울렁거려서 그 후유증이 3박 4일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고생합니다. 제발 남자들 부드럽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서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남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음은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자, 9절. 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자, 에베소 교회에는 아데미 신전 또 아르테시스 신전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신전에 참석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온갖 치장을 하고 야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단정하게 옷 입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장 11절, 12절. 자, 오늘 본문은 해석을 잘 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자,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5분 쉬고 11시에 쉬어야 되나요?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당시 배경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여성이 교회에서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도록 여성 목사에게 안수도 주지 못하게 했으면, 아직도 지금 안수 주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여자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이 본문을 근거로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 주는 것을 반대하고 또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이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5절, 34절, 디모데전서 2장 11, 12절에서 교회에서 여성은 잠잠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남자들을 주장하지 말라고 금했으니까 여성을 목사로 안수할 경우 그 여성은 교회에서 말하고 가르치게 되고 남자를 주관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여성을 교회 목사로 안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근거 본문으로 성경 본문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건가요? 과연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 케노시스에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문자는 반드시 배경,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본문의 앞, 뒤, 문맥을 이어서 생각을 하고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읽을 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예수님파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은사 문제로 교회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창녀들과의 성적으로 문란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조차도 반대하는 금욕주의가 팽배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령 체험과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다양한 은사를 경험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기도가 임하자 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면서 이것이 구원의 완성에 다다른 것처럼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영적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고 남편과의 부부 생활까지 거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런 배경을 이해하게 될 때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방언, 통언, 통역, 예언의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14장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7절,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방언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고 한 번에 한 번씩만 말하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됩니다. 제발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만일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소리내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 말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을 싫어하고 조화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34절에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함부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보성군 복례 전인치유센터에서 말기 암한우두라고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도 계시지 않는데 간암 사기로 투병하고 있는 젊은 남자 집사님에게 애원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간암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집사님에게 목회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예언 기도를 하고, 그 권사님들은 자기 집으로 또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는 이 남자 집사님이 나는 이제 다 나았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사실 복수가 이렇게 찾던 복수가 그 동네 자연치유센터에서 자연치유를 하고 생채식을 하고, 특히 커피 관장, 유기농 커피 관장으로 커피를 하면서 이 복수가 임신 10개월이 뭡니까? 만삭된 임산부보다 더 큰 배가 불렀었는데 이게 싹 들어갔어요. 정말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의 애용 기도를 받고는 이 남자 집사님이 맞다. 그리고는 이제 그동안 동네 치유센터에서 생채식 맨날 그냥 푸성기만 주고 그냥 이랬는데, 이제 나에게 고단백이 필요하다. 고단백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단백을 모아야 되는데 치유센터에서 단백질 식사를 할 수 없고 몰래 밖에 나가서 짱어를 구워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했는데, 간암 말기 환자한테 가장 안 좋은 게 이 고단백식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복수가 다시 차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여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여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없이 문자대로 성경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잠잠해야 돼, 그래서 여자는 목사 안수 받을 수 없어라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환상을 보고 영험한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신의 담임 목회자에게, 자연치유센터의 책임자에게 먼저 상의하고 애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통언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내가 내과 전문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의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병원, 자신한테 맡겨둔 환자의 담당 의사이지, 내가 간 전문의니까 아무 병원, 아무 환자한테 처방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12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때문에 바울은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무슨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있는 공중 장소에서 여자들이 함부로 나서서 남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리 차별이 없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여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당시 사회에서 누릴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자유를 맛보고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 중 일부가 자기한테 주어진 이 동등한 권리를 남용하고
교회의 질서까지도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회 통념상 자신의 남편을 제쳐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가서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성적인 유혹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만큼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경우 교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커다란 장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상시 문화적인 환경에서 부도덕한 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때에는 그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또 노출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고린도 교회와 조금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여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 중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특정 여성들을 대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상식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했던 말씀과 상충이 되는 본문이 있을 때 꼭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남성들에게는 분노하지 말라. 자, 8절. 그러므로 각체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에 경도되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성들을 향해서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명령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자, 11시 15분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럼요. 예, 잠깐 5분만 쉬었다가 11시 16분인데 11시 20분에 나머지 디모데전서 3장과 또 후서까지 빨리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